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시를 쓴 존 누튼 목사님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꼭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 내가 천국에서 결코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바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 가사의 고백을 실감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존 누튼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는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고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그가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배는 파손되었고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조차 못하는 뉴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뉴턴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동안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회개조차 할 수 없었던 그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그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놀랍다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의에 빠져서 천국은 마치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시작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고 특별히 이웃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갚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그러므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시작이죠. 1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하자면 경건한 유대인들,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정작 천국이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천국과는 무관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 초청에 사람들은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막상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어서 그들을 다시 초청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결이, 즉 5쌍, 10마리를 사서 그 소들을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그는 심지어 양해의 말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크게 분노합니다. 주인이 분노한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전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초청된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은 뒤에 그 수효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면 두 번째로 다시 초청해서 그 잔치를 베풀죠. 그러기에 처음 초청받고 약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큰 신뢰이고 또 심지어는 초청한 사람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에 보면 청하였던 그들에게 라는 것은 이미 첫 번째로 초대를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종을 보내어 이르되 두 번째 다시 초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에 응하여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잔치를 다 준비해서 청했을 때에 하나같이 다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인은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추락시킨 그들에게 벌을 받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그 책에서, 예수라는 책에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당시 풍습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전에는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 내 원수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들에게 가서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하라. 그렇게 종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보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새롭고 선례가 없는 선택을 했는데 케네스 베일리의 표현에 의하면 이 주인은 자기의 분노를 재가공하여 은혜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성읍과 길거리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시각장애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남는 자리가 많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는 것은 성문 밖으로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잔치 자리가 다 채워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 자리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메시아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누가 베푼 잔치인가? 바로 예수님이 베푼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심지어는 울타리 밖에 있던 성문 밖에 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 가지 핑계로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분노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주인이 이제 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재차 청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고 나아가서 그 밭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변명에 불과해요. 중동 지역에서는 농부가 땅을 살 때에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의 토질과 배수로는 어떻게 돼 있고 겨울에도 그 땅에 햇볕이 잘 드는지를 살펴서 그것이 다 조건이 맞으면 삽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땅을 먼저 매입한 뒤에 이제 그 땅을 살펴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절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모욕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10마리나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해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게 납득되지 않는 핑계죠. 왜? 사람들이 소를 살 때에는 사기 전에 그 소가 일을 하기에 적합한 놈인지 튼튼한지 건강한지 무슨 병은 없는지 먼저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소를 삽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소를 10마리 샀는데 그 소를 지금 검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설득력 없는 말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주인을 모독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 변명은 자기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4장 5절에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핑계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 있는 핑계가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초청을 거절할 만한 핑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본심은 뭐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혀 사과의 뜻도 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참을 통고합니다.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양해를 구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당연하게 그러면서 주인을 모독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고 주인에게 커다란 모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예수님을 거절한 교만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기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분이 오셨는데도 교만과 종교적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초청을 핑계대며 거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즉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부동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즉 사업이 바쁘고 장사에 매여서 이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예수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레저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런 핑계를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때로는 재물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고사하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골프채를 샀기 때문에 주말에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야 되고 골프채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주일의 잔치에 빠지죠. 어떤 청년은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사고 그 게임에 빠져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이 손님들의 모습은 없나요? 지난 주 중에 참 안타까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코로나19 변화 추적조사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교인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통계치가 발표되자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4번에 걸친 대유행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여러 번 문이 닫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배당 공간의 20%에서 30%, 많게는 50%까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이 20%나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통계가 아닐 수 없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의 교인들이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의 초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얘기가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와 지배하심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였듯이, 즉 주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 삶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지배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도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잔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을 때 주인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당시 중동 지역의 풍습에 비추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를 오히려 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초청을 거절한 이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혹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분노를 은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가 느낀 분노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오히려 종들에게 말합니다. 성읍과 길거리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큰 잔치를 베풀 것인데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경건한 유대인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방금 언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외되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이상한 것은, 네가 병든 것은 네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정죄했어요. 너 같은 사람은, 죄인들은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 근데 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자리에 오게 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치자리에 자리가 많이 빈다고 했을 때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초청의 범위를 확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되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어요. 여기 강권하다는 것은 강제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고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전혀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무능력하고 가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베풀어짐으로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분노조차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전혀 자격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귀한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이 복된 자리에, 이 주일 잔치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아멘이죠. 여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CTS 기독교 TV에서 Calling God,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박 목사님은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뉴욕 월가, 주식 유명한 곳이죠. 뉴욕 월가의 한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하루에 18시간씩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입사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26살 때에 그 월가에서 제일 큰 증권 회사인 메릴린치의 부사장으로까지 승진을 합니다. 부사장으로 올라간 순간부터 놀라운 부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웬만한 분들이 평생 벌어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정도의 돈을 한 달에 번 적도 있었고 그 돈을 한 달에 다 써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 버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대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벌이 있고 좋은 직장과 아주 비싼 최고급 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으면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감만 들고 급기야는 우울증까지 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고 마약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담배와 마약과 술의 노예가 되어서 2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해서 허탈감과 우울증에 빠져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몸도 서서히 망가져서 허리 통증에 위산 역류와 두드러기와 원형 탈모까지 생겼어요.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지게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격까지 난폭해져서 사람들과 그냥 얘기하다가도 주먹이 올라가가지고 폭행죄로 감옥을 8번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삶도 망가진 채 살던 어느 날 그가 36세 되던 해에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1994년 6월 17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몇 시간 동안 성령님이 임하셔서 갑자기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모든 중독과 술과 담배, 마약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말았고 그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 뒤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풀러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고 있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돈 있어 봤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좋은 차 있어 봤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진짜 좋은 학벌과 좋은 직업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그리고 자유함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구원받아 행복합니다. 크리스천으로 행복했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권자로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보면서요,
그 더럽고 추악하고 마땅히 없어져야 될 자신을 어떻게 자신이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풍성한지 그저 매일매일 놀랍게만 하고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존 느튼 목사님하고 똑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십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 고백처럼 어두운 곳 걸을 때도, 막다른 곳에 도착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천국 잔치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도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라고 하는 말씀이 1900번 등장합니다. 1900번이 나와요. 주님께서 지금도 오라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핑계하지 맙시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려있는 이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잔치자리로 달려나갑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아서 그가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아가 강권하여 그들을 천국 잔치 자리로 인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전하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